로마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게 뭐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제한 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다른 말로 또 자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고,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는 누구냐면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째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깁니까? 사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미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리가 없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 죽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냥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시작은 어디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 범죄, 한 인간의 범죄, 결국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할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할 때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이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죄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러한 것이나 저러한 것이나 정의 내린 게 없다고 보니까 죄가 있긴 하지만 아담의 범죄도 있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하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 선악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도
이게 부끄러운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아 이게 선한 것이구나 이게 악한 것이구나 그것을 판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내어드리면 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 다 지킨다고 다 지킬 수도 없고 율법 상당히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건 다른 문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래서 율법은 안내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폐한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제사 같은 경우는 폐하긴 했지만 제사가 이제 현대로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가 된 겁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제사라고 볼 수, 구약적인 의미로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동물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잡았습니까? 그 피를 보고 죄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의 의미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읽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제사 규례나 정결 규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뭐 제사를 자꾸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말을 우리가 바꾸면 뭐냐면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의미는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 뭐 할 때마다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일상 가운데 뭐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한 정결 규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담처럼 불순종해서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 또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난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아담처럼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십자가의 그 고난도 조금 피하고 싶으셨는데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보다 사실 더 큰 고통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을 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이 치유함을 얻고 우리가
괴롭고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고 또 수요일에 나오시고 하나님께 또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은혜라는 것은 물질적인 은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은혜도 있죠. 일용할 양식을 매일의 양식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는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뭐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게 더 감사한 것 아닙니까? 물론 뭐 두 가지 다 챙겨주십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몸의 건강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또 마음의 건강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면 육신의 평안함 혹은 재물의 축복보다는 구원의 축복이 더 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새벽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제가 이제 그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인가 수요일 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역전된다니까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요람 시대에 나귀 머리 그 쓸모없는 그 머리도 80세겔이 돼가지고 엄청 그거 쓸모없는 건데 결국 나중에는 한 세겔로 그렇게 이제 밀도 사고 그 다음에 쌀도 사고 보리도 사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그냥 갑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니까 그들은 적이 쳐들어온 줄 알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 물건을 고스란히 이제 와가지고 물가가 확 내려가 버리고 사실은 뭐 미리고 보리고 살 수가 없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나이 같은 걸 사는 거예요.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 자녀를 잡아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뀌었다니까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말로써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렵죠. 우리에게는 했는데도 안 되더라. 경기가 어렵더라. 뭐 내 질병이 이거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뭐 20년 30년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안 고치시더라. 근데 하루아침에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근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뭐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안 고쳐주시는 건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교만해서 안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자고치 않게 하려고 교만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교만한 자가 아닌데 뭐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보면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안 고쳐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기까지 우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더라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게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